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우리 임직받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지난번 코로나 때 몇 번을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새로 이렇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낀 그 안경의 색깔대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품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서류만 잘 살펴보고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눈을 다친 분도 아닌데 판결을 할 때는 눈을 가리고 안대를 쓰고 판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판사님, 왜 사람을 보지 않고 판결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판사가 하는 말이요. 나는 공정한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와 그 얼굴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가리고 판결합니다. 범죄는 얼굴을 따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선입견이 생기면 판결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불완전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누구 기준이? 내 기준으로 봤습니다.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경향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선입견, 이걸 품고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좋은 스타일이야. 그럼 나한테 좋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선입견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판단을 흐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또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또 잘못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복된 자로 또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자가 그 속에서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잘못된 자가 고통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요, 내 선입견으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응답의 길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자꾸만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결정 내리고, 이게 우리가 너무 앞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머물러 가요. 내가 맞는 것이 하나님이 맞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증거된 복음. 복음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복음 모르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에서 계속 복음 막는 일 하다가 지옥 가야 될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 지난 시간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서도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갇힌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기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빌레몬이라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떠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이 사람이 인생의 치유가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직 전도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론 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완전 제자로 신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향해서 네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좀 오네시모를 대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이렇게 손해를 끼친 나쁜 놈인데 우리 집안에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는데 용서해줘? 안 되잖아요. 그게 쉽게 됩니까? 빌레몬은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아유 뭐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네. 어떤 분은 시험도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못 바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든다니까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빌레몬을 자기 집으로 또 교회를 대해서 드리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네시모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하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종이었고 도망친 죄수였는데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는 이 오네시모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 대한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 나쁘다, 뭐 잘했다, 뭐 이런 판단하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네시모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이 빌레몬은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복음 아무리 들어도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빌레몬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무디를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 아니,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미국에서 막 비난이 일어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뭔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경 크로스비를 눈뜬 사람보다 더 크게 사용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니 눈 뜨고 건강하고 뭐 젊고 뭐 이런 사람들을 써야지.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좀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다고 보이고 좀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도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재앙이 많이 임합니까?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 미국에 그렇게 정신병자, 마약, 중독 심각합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하는 일본, 왜 정신질환자가 많습니까?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겨납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들은 계속 세워지는데 왜 세계 교회들은 다 문 닫고 있습니까? 이게 큰 재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운 것도 많고 잘하는데 인격도 훌륭한데 왜 교회가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책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이 세 가지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하고 네가 소중하고 네가 다다라고 말해요. 네가 능력 얻어야 되고 네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을 믿느냐?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이 사건을 만들어서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노아 홍수시대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드는 네피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네피림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문화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작년에 우리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또 10월 말 되면요, 또 할로윈데이 또 돌아옵니다. 작년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들. 또 그런다니까요. 이게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뭐 문화니까, 축제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몰려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잘 아셔야 돼요. 완전히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이 지금도 제2의 바벨탑 운동 하자라고 프리메이슨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인간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만들어서 인간을 완전히 재앙 속으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하는 정치인, 경제인, 많은 지식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바울처럼 24해버린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보다 더 무서운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거의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교는 전 세계를 망쳐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 망대를 많이 쌓아놓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망대 이거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크로스비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디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 이 크로스비는 소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보다 더 나쁜 단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니까요. 없애면은 안 되니까 약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으로 몰고 가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라. 교회에서 그리스도 전하지 말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 윤리 도덕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빼버려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묘하게 설교 잘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빼버리고 설교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빼놓고도 설교 엄청 잘하게 할 수 있어요. 막 성도들 막 은혜 받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너무 주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합니다. 대충 그리스도 말하지 강조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게 죽는 것이고 이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그런 설교 들으면 너무 좋아해요. 왜요? 너무 재밌으니까. 내 귀에 막 쏙쏙 들어오니까. 근데 영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할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뭐 제게 뭐 배울 것이 있어서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권세 있는 이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세례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으려 할까 주의하라.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직분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거의 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응답 못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의 응답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럽교회 당연히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러시아 교회들 문 다 닫게 되었다니까요. 미국에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던 그 교회들 문 다 닫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증거로 프랑스, 러시아, 강대국들의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놀랍게도 공통점이 딱 나왔습니다. 같이 다 똑같이 동시에 그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림들이 다 똑같이 그려진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주로 마리아 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놨습니다. 마리아는 엄마로 크게 그려놓고 예수는 어린아이로 막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놨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막 쓰러질 때 마리아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모든 표현은 아기 예수로 표현했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보세요. 모든 동상에 예수는 아기 예수예요.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다 안고 있다니까요. 놀랍지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약화시켜놨습니다.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놀랍지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남미와 북미는 차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미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남미는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들어간 것이 모든 유럽을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축구 보는 재미. 그거 하나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응원하다가 자기 팀이 지면은 막 신경질 나서 막 술병 집어 던지고 막 자살하고 폭행하고 난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큰 게임을 벌리는데 특별석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데도 그건 내고 보러 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삶이 몽롱하게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정시 기도를 한다면 모든 흑암은 다 꺾입니다. 만약에 복음 누리는 기도로 24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모른다. 교회 올 필요가 없지요. 이 축복을 안 누린다.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지식이 모자라서 교회 와서 목사 설교 듣고 공부하려고 모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세계의 흑암을 꺾는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당연히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 당연히 목사는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거 한다.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전한다. 그게 저주받을 일이잖아요. 그 증거가 나왔는데 중세교회 나중에 복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악한 것은 그리스도 완전히 희미하게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십시오. 그리스도란 이 비밀이 없으면 흑암과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쳐버렸어요. 교회들 안 보여요. 사람은요, 한 번 편하기 시작하면 더 편한 거, 그것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내가 좀 편한 거 하면은 더 편하려고 하지, 내가 좀 힘든 거 안 하려 한다니까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요, 이제는 너무 편하니까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막 놀러 떠나고 난리 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한 사람이 흑암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대부분 이걸 무식하지만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또 전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이 고백한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왕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왕입니까? 영적인 왕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원수를 밟으며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굽을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약화됐잖아요. 블레셋 그리스도 없으니까 계속 전쟁만 일으킵니다. 여기서 영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나오니까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애굽 안에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요셉과 모세가 이 진짜 영적인 왕 같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사단과 흑암을 꺾는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것을 이길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그냥 붙잡았다니까요. 우린 자꾸 문제 터지면 당신 문제야, 또 너 문제야 막 핑계대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고 단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제하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우상들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제하라니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언약을 주잖아요. 무슨 언약을 줍니까? 왕 같은 언약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왕입니다. 그렇다면 흑암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적 왕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홀리데이 주장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친 것입니다. 미국 국회에서도 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 사용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 모든 시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실정입니다. 사단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자꾸 얘기해서 교인들의 영혼 속에다가 멸망받을 것을 계속 넣어주는 목사.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받아 먹을 때는 좋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네, 좋네, 다 좋아요. 영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복음 들을 때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아무나 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전할 수 없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복음 아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한다로 다니면서 교회 와봐라. 그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유럽 교회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유대인 후손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부인하니까 전쟁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1만 2천 번 전쟁이 터졌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벨론에 가서 실제로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왕 같은 사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가는 것입니다. 노예로 가서 흑암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심지어 포로로 갔는데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해방된 사람은 운명을 해방한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구나.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복음 못 누리면 눌려서 산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24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빛인데 빛이 비치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한때 알렉산더가 장악했고 지금은 로마가 장악했습니다. 옆에 있는 에베소와 비슷한 지역이 있고 갈라디아와 비슷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도시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우상으로 가득 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살릴 비출 자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벌벌벌 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여러분이 사용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기 전에 또 취업 나가기 전에 7 망대부터 세우십시오. 그것부터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세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7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정표는 3군데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이정표, 또 마게도냐로 오라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전환점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쓰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있는데 너무 가늘어가지고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철로 다리를 만들어서 보조해서 다녔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장애인이라고 해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애인이 아니다. 너는 다리를 좀 못 쓸 뿐이다. 그냥 정상인들처럼 다녀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 어떻습니까? 좀 장애가 있으면 야, 너는 이거 해도 안 돼. 너는 이것도 안 돼. 너는 장애야. 너는 밖에 나가고 돌아다니면 안 돼.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부모는요. 너는 장애 아니야. 세상 나가서 똑같이 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보호하고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너는 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포레스트 검프는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래, 나는 장애인이 아니야.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간혹 가다가 장애인 올림픽 같은 데 나오지요. 이 장애인들은요, 이 정상인들보다도 훨씬 불편하고 힘든데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운동을 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장애인,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어요. 이 포레스트 검프에게 이게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 세우십시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각인된다니까요. 이게 내의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했지. 각인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여러분이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복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누리시고 또 전달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속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빼앗겼던 것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